열매가 되어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열매가 되어지는 건가?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대입점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는 바로 각자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농사를 짓는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밭이 없었습니다. 논도 없었고요. 그냥 들판이었고 산이었고 이러한 그 모습에 있는 땅들이지요. 이러한 땅을 어떠한 그 농부가 개간을 합니다. 산을 개간을 하든 들을 개간을 하든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고 농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밭을 일구게 되어졌고 논을 일구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농부가 원하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논에는 벽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밭에는 채소 씨를 뿌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아니하면 물을 길어다가 물을 주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골을 파서 물이 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그 밭을 관리를 하고 논을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아주 잘 자라는 그 모습 속에 이제 때가 되어 알곡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곡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금방 찬양에서 부른 것처럼 그 농부는 낫을 들고 또 호미를 들고 또한 수확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밭이나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라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일궈진 그 모습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내가 이 세상 속에 보이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은 거두어들일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간혹 시골서 어느 농가 어느 밭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인을 욕하는 이유는 그 농가 밭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그 모습에 곡식보다 풀이 더 풍성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그 농부를 향해서 어찌 이렇게 게을러? 라는 그 모습으로 욕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세계예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세계를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것들로 대해지는 그 모든 스토리고요.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시청각.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나를 그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의 그 모습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거두어 드려지는 열매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도 저희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다년간 함께 했습니다. 씨도 뿌려봤고 또 뭐 밭도 맺고 또 농도 맺고 또 거기서 이제 채소도 이제 거두어 보았고 벼도 추수해 보았고 그래서 이 농사의 그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알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해 가시고 해 오시고 해 놓으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도 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그 한마디를 외치는 그 모습 속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메시아를 구하고 찾고 누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비로소 메시아가 왔다 라는 그 외침에 모두가 놀라게 되어지고 그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그 모습에 따라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많은 무리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 속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곳에 오게 되어졌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닥칠 그 일의 그 모습에 어떠한 그 다급함 속에 이렇게 오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의 모습 속에 있다. 여기에 와서 너희들이 그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희들에게 피해 갈 수 없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직시해주고 있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육대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 원하심의 모습으로 가지 못함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으나 세례 요한의 메시아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모습 속에 세례를 주고 있었게 되어지므로 그들은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너무나 미흡했고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되어지지 못한 사실의 모습을 인정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와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내가 오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에
내가 그럼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될 것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임박한 진노에 어떻게 돼야 될 것이라는 겁니까? 그 진노를 당해야만 되어질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신앙의 그 모습 속에 서 있는 그 상태는 유대인들의 어떤 것을 가장 모토가 되어지고 완벽한 신앙의 모습 속에 있던 그들입니다. 아주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정해놓게 되어지면 그 정해놓은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것을 그들은 평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하고 남은 그 양식들을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또한 생활의 11조, 정말 그 월급의 11조가 아니라 생활의 11조, 더 완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이야.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야. 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다? 그게 독사의 자식의 모습 속에 행동하고 있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이 성경 마태복음 말씀, 이 말씀 뭐 이런 내용이구나, 이러한 모습으로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농사 짓는 그 모습에 쓰임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수박씨를 그 밭에 심으려고 하는데 그 수박씨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내 손에 잡혀야 되는데 그 수박씨가 발이 달려갖고 자꾸 내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박씨는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밭에 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그들이 그러한 상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진노를 줄 거야. 그러면 진노를 줄 거야 하는 그 모습 속에 그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진노를 받지 않겠다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 준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 일들의 그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이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너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밭에, 하나님이 기경에 놓으신 그 밭에 뿌리려고 하는 씨앗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면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한 세례를 부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 그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로마서 4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를 이루셔야 돼. 뜻을 이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는 안 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감이 있습니다. 이 감이 어느 농부를 통해서 심겨졌고 그 농부가 가꾸는 그 모습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건데 그 농부가 여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열매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과일 농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러한 그 벌레로 인해서 이 병충해로 인해서 가을 되면 거두어들일 것이 없어요. 또 가을을 우리가 거둔다 할지라도 그 속을 보면 그냥 벌레 먹은 그 모습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만큼 관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진노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진노를 받지 아니하려고 피해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라는 그 진노가 내려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더 쉬운 예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십계명 속에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주일날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주일날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해오면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안 돼. 그래 다음 날로 하자 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곧 이렇게 내가 주일날 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개념이 없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이것이 배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누가 약속을 해오면 나 안 돼 라는 그 말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사두개인이고 이게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틀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분의 손에 내가 잡히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잡히지 않고 있는 건가? 더 얘기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나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이렇게 행하는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 뭐 신앙인이 뭐 저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도 안 가. 뭐 100%그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신앙이냐? 교회도 안 가서 무슨 신앙이냐? 하여튼 그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예요? 우리는 이미 나의 간습관, 나의 그 모든 어떠한 것들 속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기준이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렇게 행해야만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들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사두개인이고 성경의 모습이 그러했던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걸 정해놓은 겁니다. 전통으로. 그렇게 전통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싫다해요.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이만큼 우리들의 어떤 간섭이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방법의 노하우의 모습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그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둬주면 되겠습니까? 매질을 해서라도 그게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괜찮겠지.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는 고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진노가 내게 임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 일들로 내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라면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옳다 여기는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일을 하실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의 모습이라면 그 일을 멈출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을 그 진노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해야지. 그 안식일을 범해야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데 난 죽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 내가 안식일을 범한 내가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죽이신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 그 예수. 내가 보낸다. 너 그 죽을 것인지 이제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게. 그 예수가 네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게 될 거야. 너는 그 죽음을 보면서 그게 바로 너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안식일에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비로소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어디에? 예수 그 머리 위에. 예수 머리 위에 그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 그 일이 뭐다? 그게 내가 받을 그 진노를.
내가 받는 그 모습이었다.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이거 왜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 이 일들의 결론이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기면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 세례요한이 명백한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닫고 깨달아라. 그게 독사의 자식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그냥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틀린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래야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기경에 놓을 수가 없는. 제가 닭다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마을에서는 그래도 되는 일을 좀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뭐 닭다리며 농가리며 이런 것들 뭐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아버지 따라서 이 닭다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소의 마음대로 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소를 이 닭과는 내가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밭이 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밭이 기경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거기에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경하시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 옳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너의 그 모든 것이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뒤집혀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꾸시는 그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감나무 주인이 이 감나무를 가꾸고 여기에 거름 주고 여기에 약 주고 비로소 거두는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감나무 주인이 이 감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남이 이걸 관리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만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밭과 그분이 원하시는 씨가 내게 뿌려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 나름대로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다? 하나님이 관리하실 수가 없어요. 남이 밭인데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자식의 모습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그 마귀 자식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추수 감사주일이라는 그 명칭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선 나라는 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어지고 그 회개가 되어진 그 밭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그 일인 것, 그 씨예요. 내가 원하는 그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 존재, 그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주심의 그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 씨밖에 없어요. 그 씨를 내게 뿌리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 그러므로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를 기뻐 받으시는 열매. 넌 내 열매가 됐구나. 그럼 우리는 그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럴까?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안 보셔도 그 열매가 되어진 그 존재라면 그냥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고 안 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서로 얼굴 보여야만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이 열매가 되게 해주신 결과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상 감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